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에 한 장씩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두 갈래로 갈리더라고요.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인간론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인간론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나는 솔로를 참 좋아하는데, 나는 솔로는 무엇이냐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명, 7명의 각각 남녀가 모여서 한 5박 6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인을 찾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튿날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나와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아요. 장사하는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이름을 주어줘요. 프로그램에서 영식이나 영호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의 어떠한 스펙, 제가 어느 대학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직장, 자기가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연봉도 이야기하고 자가가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모든 스펙과 힘을 다 소개하면서 어필합니다. 뭐 나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 이름 안에 모든 정체성을 다 불어넣는 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어, 내가 이런 돈을 벌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막 뭐가 없는데 제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으시으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속이 없고, 진짜 있는 사람은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 다닙니다,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자기의 직업과 자기 이름 안에 모든 정체성을 넣는데 이게 마치 모래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직장을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모래성이나 바다에서 별로 놀진 않는데 모래성을 쌓을 때 누구보다 높게 쌓으려고 막 어렸을 때 쌓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쌓아도 파도가 치는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업을 소개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름 안에 직업과 스펙과 돈으로 넣지만, 마치 파도가 치면 모래성이 다 무너지듯이 이 모든 직업과 스펙, 이름 안에 있는 정체성은 허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상 같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돈과 직업은 허상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과 직업은 진짜 허상일까? 아니죠. 돈과 직업은, 제가 뭐라고 썼냐면 현실이야. 우리가 직업이 없는 순간, 월급을 못 받는 순간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돈과 직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허상이 아니라 현실처럼 돈을 버는 것과 직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도 돈과 직업이 허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가 허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하다고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하고 우리의 건강을 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잃는 순간 우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게 야고보도 얘기하고요, 솔로몬도 지혜서에 헛되도다. 우리 인생 자기가 다 해봤어. 돈도 많이 벌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모든 명예를 다 쌓아봤는데 인생은 헛되라고 하면서, 성경도 돈과 직업이 허상이 아니라, 돈과 직업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허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나는 솔로는 우리 이름 안에 직업과 정체성을 막 넣었지만,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 마태복음은 진정한 이름은 언약 안에 있어라고 얘기해요. 언약 안에 있어. 우리의 정체성이 돈과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 언약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두석 교수님,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언약 신학자 교수님이었는데 너무 큰
배움이 됐어요. 이 언약은 단순한 게 아니라 언약은 사람의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아, 내가 이만큼 하면 내 생명을 길게 할 거야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 이 언약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커버넌트, 언약을 얘기하는데 이 언약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면 피로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횃불 언약인데, 언약은 피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죽는다. 쪼개지거든요. 모든 동물을 쪼개서 죽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질 거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관계예요. 쌍방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로 등장하셔서 쌍방으로 관계적인 언약이고, 세 번째로는 주권적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일부러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횃불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쪼개질 거야. 그 대신 너가 아니라 내가 쪼개질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킬 거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1장 1절과 17절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은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이죠. 근데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첫 시작이 아닙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뭐가 첫 시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을 읽는 원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글 쓰는 방식은 인크로지어인데 예수, 다윗, 아브라함. 다시 17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해서 인크로지어예요. 처음 시작과 끝을 강조하면서 이 전체의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네 씨를 통해 네 수많은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해석한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씨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이 씨는 씨들이 아니라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인데 단수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거든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줄 거야. 시편 133편에도 복의 근원은 영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받는 약속, 이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데,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 나라가 영원할 거야. 영구할 거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족이 영원할 거야.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어요? 다윗의 왕족이 영원했나요? 아니죠. 다윗의 왕이 영원하다가 끊깁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성경에는 너의 나라가 영원하니라고 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내 나라, 하나님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거야.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와서 처음 설교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거기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라이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다 성취되는 거죠. 다 이루어진 이 모든 언약들은 끊어져 있지 않고 점진적이고 유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점점점 확대돼서 예수님 때에 완전히 성취하는 거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유대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과 은혜가 있으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됐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야 라는 자부심으로 이 마태복음 1장에 읽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딱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책을 읽다가 마치 딱 걸리는 것처럼 불편한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걸리는 게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 이게 걸릴까요?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유다예요. 근데 자기의 남편이 죽으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는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동생과 결혼하는데, 남동생이 결혼했는데도 씨를 땅에다 설정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 자식들 다 죽겠다, 안 되겠다 하고 결혼을, 그 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하냐면 기생처럼 속여서 이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 읽으면서 어떨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두 번째 뭐 나오냐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마태는 지금 이런 여인들을 넣지? 또 세 번째 또 걸려요. 룻이 나와요. 룻도 과부이면서 유대인들이 취급 안 하는 이방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 이름이 여기에 있지? 밧세바는 심지어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그는 왕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결국 간음을 하고 남편은 죽게 되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낳게 되는 거죠. 즉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수치예요. 이 마태복음 계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라니까요. 너무 싫은 이름. 왜 이 이름이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다윗의 자손인데 왜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이 여기에 있는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적는 마태도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왜요? 마태도 세리였고 나라를 판 자였고 뒷돈 챙기던 자, 일제강점기 때 쉽게 말하면 일본 편에 든 사람이에요. 마태도 들어갈 수 없는 이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다. 장사나도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다. 수치. 제가 수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가 생각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오줌을 싸면 제가 기억이 번뜩 떠올랐어요. 오줌을 싸면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거를 잘 빨래통에 넣고 씻어야 되는데 그걸 꾸깃꾸깃해서 어디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찌린내가 진동을 하죠. 부모는 바로 알아채죠. 근데 저에게 그게 어렸을 때 제 수치인 거예요. 오줌 싸는 거에 대한 수치. 근데 나도 이 이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럼에도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그런 수치와 실패하는 마태,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장사나라는 이름을 향해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더 들어가야 되는군요. 실패와 수치 가운데 제가 어른이 돼서의 수치는 오줌 싸는 게 아니에요. 오줌 지금 안 싸요. 제 어른이 돼서의 수치는 실패예요. 목회를 실패하면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망하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듣지 않을까?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때 아빠로서의 실패감, 엄마로서의 좌절감이 들지 않을까? 내가 배우자를 향해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할 때 남편으로서의 망했어, 아내로서 나는 좋은 아내가 아니야 라고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는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죄에 넘어지면 난 크리스천으로서 실패했어, 수치감과 실패에 빠지는 거지. 근데 주님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내 이름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오줌 쌌다고 했는데, 제 자녀가 오줌을 싸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혼내지 않고, 제가 처음 자녀가 좀 컸는데도 오줌 쌌을 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빠도 어렸을 때 오줌 쌌어, 좋아질 거야, 이거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고
아이를 씻겨주고 다시 새 옷을 입혀줬어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의 수치와 두려움은 세상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 너 공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게 굉장히 저한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부모님 댁 갔다 왔는데 식사를 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물어보셨나? 너는 유민아 너는 왜 공부해? 그랬더니 유민이 대답이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딱 이게 왕칠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려고 공부하는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더 공부하지 못하고 더 성공하지 못하면 넌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유민아 너는 빵점 맞아도 아빠는 그대로 사랑해. 그랬더니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난리를 치는 거. 안 돼, 빵점은 안 된대.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셔도 아빠는 너가 빵점 맞아도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머리가 안 좋아서 최선을 다했다면 아빠는 무조건 괜찮아. 그랬더니 막 빵점은 안 된대. 아니, 빵점 괜찮아요. 왜냐하면 진짜 세상에 주는 저의 메시지는 마치 나는 솔로처럼 너의 정체성은 성공에 있어. 너 성공 안 하면 사랑받지 못해. 너 실패하면 사랑받지 못해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 또 배우자가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여보 나의 수치를 봐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줘서 고마워. 똑같아요. 나의 수치를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연약함을 아는데도 아내가 저를 있는 모습 용납해 주고 사랑해 줄 때 고맙다. 근데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와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껴안아 주시는 분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하는 게 서로 힘드는 거예요. 힘들 때가 오죠. 그때 아내는 육아를 하면서 너무 지치고 낙심하고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왔다가 저녁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먼저 내가 얼마나 실패감에 드는지 아나? 내가 너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이 너무 많아. 당신에게도 좋은 아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패감과 좌절을 얘기해요. 그때 남편도 나도 얼마나 실패감에 드는지 아나? 직장에서 얼마나 치이고 힘들면서 고통스러운 줄 알아? 나도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보 나는 그래도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순간 아내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때 팀켈러 목사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내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고도 거절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그림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 우리는 죄와 수치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사랑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결국 실패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실패하면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안 되고 직장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엄마로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서 제가 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은 성공과 실패라니까요. 넌 성공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실패하면 너의 인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에 뿌리에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죄송해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유 사업이 실패해서 내 인생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그게 실패하는 순간 내 인생은 망했어 하고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주는 정체성은 다른데 복음은 이거예요. 실패해도 사랑한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실패해도 사랑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마치 내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실패했어, 좌절했어, 세상은 날 망했다고 할 거야 라고 좌절했을지라도 배우자 한 명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음은 실패해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원래는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하나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쪼개져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쪼개짐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횃불 언약 때 누구만 왔다 갔다 했다고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했대요. 너가 언약에 실패해도 너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쪼개짐을 당하고, 모든 수치, 여기서는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 옷을 하루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받았던 그 수치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내가 원죄의 죄에 대한 실패를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이유를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자기의 몸을 쪼개셨나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이름들처럼 실패해도 괜찮아, 너의 이름은 내 이름 안에 있어, 너는 내 이름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역대서를 보면 쭉 이름들이 있는데, 이 역대서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거예요. 내 부모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 내 조상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 내가 있는 거와 똑같아.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책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장사나의 이름이 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순종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좀 이단 같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한 번도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한 달이면 제가 죽어요. 근데 한 달이면 죽는데 누군가 약을 개발했대. 아직 임상실험도 되지 않았어요. 약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약이 장사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 한 번도 실험해보지 않았지만 이건 100%다 하고 제가 이 약을 먹었어요. 근데 살아났어.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 믿음이 저를 살렸어요. 이상하죠. 제 믿음이 저를 살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약을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도 내가 믿어서 살았어요,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자기의 몸을 쪼개셨기 때문에, 내 수치와 실패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이 하신 신실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성경이 근원적으로 얘기해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행하신 것,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은 너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거야, 너의 모든 정체성은 성공과 실패하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실패해도 사랑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 속으로 오셨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좌절하는 순간이 오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실패감이 드는데 그럼 이제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내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거를 냉장고에 붙일 수 있게 이은미 사모님이, 제가 다 주문하고 이은미 사모님이 다 써줬어요. 이렇게 자석을 각 가정에 하나씩 그래서 붙여서
실패해도 괜찮아. 내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실패해도 괜찮아. 내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어. 하고 외치고 가는 거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어. 내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